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교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구 선수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야구를 잘하는 그것이 기본입니다. 축구를 못하는 축구 선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처럼 이 큰 사랑과 이 용서를 간직하시고 이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은 아주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던 성경의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지 못할 뻔했다가 겨우 성경에 들어온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큰 괄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사본에는 이 대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와 있는 최근 사본에는 이 기록들이 들어있어서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대목이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또는 틀리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대두되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썽이 있고 이렇게 논쟁이 있는 장절을 그러면 왜 본문에 포함시켰는가? 그것도 겨우겨우 괄호에 넣어서 이렇게 포함시킨 데에는 큰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이 장절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7장 53절에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곤 하였던 장소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새우시는 사이에 유대인들은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또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붙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에게 좀 나쁜 짓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략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가리켜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말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의 친구요,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울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시고 언제나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평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 당국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당국만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하면 그때 당시에 실정법이었던 로마의 법을 현저하게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로 치라고 말하실 수도 없고 죽이라고 말하셔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만약에 돌로 그러면 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여자를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아끼던 율법을 현저하게 범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죽이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법을 어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이룬 그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니까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음한 여자는 그 여자뿐만 아니라 간음을 함께 이룬 남자까지 찾아서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추상같이 일어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곧바로 재판하고 그때 당시에 곧바로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아주 어렵고, 그리고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없는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요, 유대인들이 계획했던 계략이었습니다. 빠져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금방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고만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계략을 짰지만, 자기들이 음모를 만들었지만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계략을 잘 만들었는지 이제 예수님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이런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짓 하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시라 하면서 계속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돌로 치는 것에 관한 규정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재판을 하고 돌을 던져서 돌로 칠 때에는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돌로 치는 이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돌을 친 사람이 이 사건의 모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야 되고, 왜 이 사람을 돌로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돌을 던져서 돌로 쳐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셨을 그때 상황은 또다시 이렇게 변합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서로 할 말을 다 잃어버린 채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한 사람씩 그 자리를 피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게 되면 그때
자기도 옆에 살짝 끼어서 나도 돌을 들어서 나도 던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분명하게 이 사건을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 가운데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고 자기가 이 사건에 대하여 증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아무에게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땅에 엎드리셔서 글을 쓰고 계실 그동안에 어떤 글을 썼는지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글을 쓸 때에 그 주변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마 특별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와서 해석해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쭈그리고 앉아서 글씨를 쓰시는 척하면서도 이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잠시 땅에다가 글을 쓰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양심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돌을 들어 이 여자에게 던져서 이 여자를 죽인다고 하면 아마도 그 돌이 다시 돌아서 내게 달아오지 않을까. 만약 이런 죄를 저지른 이 여자에게 내가 돌을 던진다고 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내 죄책감 때문에 다시 이 돌이 내게 날아와서 내 생명도 이 돌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남에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들 자신도 이 여자와 똑같이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 여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인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음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방탕한 생활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엎드려서 글씨를 쓰는 그 순간에 자기 양심이 깨우쳐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양심의 부끄러운 행동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씩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현장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 쓰기를 마치시고 고개를 드셨을 그때에는 그 붙잡혀온 여자와 예수님 자신 두 사람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로 따지면 높은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사였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높은 직분을 가진 장로님들이요, 목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집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런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범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교인들 간의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도 이 여자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 속에서 살았고, 모두가 다 음란함 속에 살았고, 모두가 다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안타깝게 그 모든 죄악을 청산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양심에 비추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시는 계속 간직하지 않는, 반드시 이 모든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여기 현장에 붙잡혀온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들켜서 붙잡혀 왔는데 이 여자가 무죄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여자가 훌륭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분명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똑같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런 현장 속에 있었을 그때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보편화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냥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하다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이 들여다보니까 가장 더럽고 가장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시가 시궁창처럼 쓰레기장처럼 더럽게 썩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해 오는 동안 지난 시간, 지난 주간 생각해 온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때가 초막절, 명절 절기 중입니다. 성전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절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종교 행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해진 예복을 입었습니다. 보통 때에는 입지도 않는 거룩한 긴 옷을 입고 손목에 말씀을 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을 달고 그리고 천천히 예배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눈으로 볼 때, 우선 겉으로 볼 때 지금은 거룩한 절기 중이요, 지금은 예배 중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행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시, 거룩한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붙잡혀온 여인처럼 더럽고 추악한 생활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붙잡혀온 이 여자는 오히려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모두 다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한편으로는 예배에 나가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또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음란한 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그러면서 교회 가서 찬송 부른 것으로, 그러면서 교회 가서 헌금한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진짜 무서운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속에 살아가면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유행이 무엇인가,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즐기면서 살아가는가, 여기다가만 온통 관심을 집중하니까 세상의 기준이 나를 사로잡고 세상의 기준이 나를 이끌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결코 간단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대적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의 관심이 돈, 물질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세상의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세상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도 배반합니다. 돈 때문에 이웃도 속여버립니다. 돈 때문에 나 자신도 속여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탄이 물질 숭배 사상입니다.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사람을 판단할 때 누가 돈을 많이 가졌는가 이것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누가 부자인가, 부자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훌륭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집에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지니고 살고 어떤 차를 지니고 살고 어떻게 어떤 물질을 누리고 사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오늘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정말 가난한 형편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성실하게 공부해서
그래서 나중에 결국 다른 사람이 쉽게 되지 못하는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그리고 큰 회사의 사장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다. 그래서 계룡남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서는 세상에 가장 인기 있는 신랑 1순위가 바로 계룡남이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를 하면 모든 젊은 여자들이 계룡남은 안중에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혼자의 돈으로는 결코 부자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계룡남은 인기가 없고, 사람은 조금 못났어도 그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은 조금 능력이 없어도 그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 그것이 최고의 신랑감 1위 이렇게 꼽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물질 숭배의 사상 아닙니까? 이런 사상이 지배하면, 이런 사상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런 사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에서 타락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을 결코 돌을 들어 치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욕심 위에, 욕망 위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인생을 온통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질 중심의 사상이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인생 깊이 관여한 것입니다.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양심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양심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땅에 엎드려 글을 쓰셨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양심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없이, 소리 없이 하나씩 그 삶의 현장을 회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진정한 교훈을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돌 던지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순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양심의 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포착해서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이 죄인 붙들려온 여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여, 선생님이시여,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것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사느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했다면 그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변화됐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온 세상이 반드시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은총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 똑같은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그 고백의 현장에 들어가서, 주여,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잠깐 동안 우리의 인생의 허송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채 세상의 자랑을 따라, 인생의 자랑을 따라, 욕망을 따라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에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용서받고 새로워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태리 나폴리에 오스나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르셀로나의 수인선,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그 죄수들을 태운 배를 가르쳐서 수인선이라 하는데 그 수인선을 순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총독은 그 배에 올라서 거기 붙잡혀 있는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왜 이 죄수선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총독이 와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거기 붙잡혀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를 변호하든지 나와서 총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총독 각하, 저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사실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순경들이, 그 경찰들이 나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 오해해서 오늘 나를 여기다 붙잡아 온 것입니다. 나를 풀어주기만 하면 나는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옛날에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고 지금도 분명히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 보니까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오해를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 다음 사람 또 물어보니까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내게 얼마나 해꾸질하는지 때리고 발로 차고 결국 내가 할 수 없이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 사람 한 대 잘못 쳤는데 그게 잘못 친 것이 잘못돼서 오늘 여기 온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 나와서 총독이 물어보니까 자네는 왜 여기를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면서 정말 도둑질을 했는데 정말 부끄럽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붙잡혀 왔다.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오스나라고 하는 총독이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 고백하는 죄인의 등허리를 팍 때리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 같은 이라고. 세상에 주변에 둘러봐라. 오늘 하루 종일 들어봤는데 여기 죄진 놈 하나도 없는데 여기 깨끗한 이런 의인들만, 억울한 사람만 사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못된 죄인 놈이, 스스로 죄진 놈이 여기 있느냐. 너 절대 여기 있을 수 없다. 나가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이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정죄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고 또 보너스가 있는데 은혜와 사랑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고백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억지로 고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을 행하시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행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의 자리에 들어서서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켰다면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름다운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리고 그냥 피해버립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픈 줄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오늘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이 오는 줄 압니까? 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책임을 가진 가정의 일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책임을 받은 일꾼입니다. 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두통이 생길 수밖에 없고 치통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파 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은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에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아버지들이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에 힘들어서 스스로 집을 버리고 노숙을 하고 스스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나가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사회가 잘못되고 구조가 잘못돼서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그때 스스로 회피해버리고 스스로 눈치 보고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결단코 회피하지 말고 그 기회에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고백해서 해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여자 못지않게 부패하게 더럽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기를 원하고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나도 심각한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위대한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나리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새로운 삶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생수와 같은 기쁨과 은혜가 강같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죄 때문에 슬퍼하지만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흔듭니다. 주여, 이제는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